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피살된 시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런 경우죠. 우리도 뉴스에 종종 그런 사건들이 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이해를 하죠. 그냥 범인이 잡히기를 이렇게 바라고 올바른 징벌을 받기를 원하는. 근데 여기 이제 21장 내용에는 끝까지 이렇게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에 이 책임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어디에서 처리하는가, 누가 끝까지 이 문제를 짊어져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래서 그 피살된 시체가 있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불려 나오는 거죠. 고대 사회는 오늘날과 달라서 평생에 자기 마을을 벗어나는 일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딱 그 마을에서 벗어날 일 자체가 없는 거죠. 뭐 상업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다 농사 짓고 뭐 약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축을 하고 있는, 이게 약간의 목축과 농사를 겸비하고 있는, 겸행하고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마을을 이렇게 벗어날 일이 많이 없죠. 그리고 고대 사회가 대체로는 그랬고, 그래서 이 마을을 벗어나는 일도 희귀한 일이죠. 마을 안에 있지 않고 마을 바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 자체가 희귀한 일이라 금방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을 때 그 성읍에서 가장 가까운 대표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이게 보통은 이제 부정한 짐승의 목을 도살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도살은 하지만 제단도 쌓지 않고 하는 걸로 봐서 이게 제사 드리는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죽어있는 피살된 사람의 죄 피값을 대속하기 위한 그런 대속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송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동체적 사건을 해결할 때, 그리고 공동체적인 대표자 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것이나 공동체 전체의 속죄를 위할 때는 항상 이 소라고 하는 이 동물을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각 개인이냐 아니면 공동체적인 일이냐, 공동체를 대표하는 일이냐, 이런 어떤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중요도라기보다는 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사이즈나 지위, 이런 걸 감안해서 동물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제사의 어떤 내용물이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동체적 사건이니까 암송아지로 선택해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벨의 죽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이 되실 텐데,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땅이 더럽혀져서 땅이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울부짖는다,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전체가 이 저주를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이 죽었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 아니면 큰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좋은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 책임이 아닌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 없이 죽은 이 자가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죽었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땅 전체가 울부짖고 저주받고 그리고 그 핏값을 충분히 치르기 전까지는 그 땅이 온전하지 않은 걸로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알기 어렵죠. 땅의 저주, 그 땅 안에서 올바르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고 그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큰 건가 우리가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 이 사울이 그 여부수 족속을 학살하고 죽였을 때 이게 좀 더 큰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에 가뭄이 계속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고통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억울한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그 저주가 풀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왕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에 대한 응징을 강력하게 하죠. 누구도 그 사건 전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서 그것을 죽인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존속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사건이 아합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마지막 단초가 되는 쭉 나쁜 일을 쭉 해왔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 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되죠. 피 흘린 사건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했을 때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편만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발 한 짝값, 뭐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돈을 받고 사람을 대신 죽여주는 그런 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 대신 살인하는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값싼 돈, 그 이득,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일이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는 그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전체가 사실은 장로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 마을 전체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무죄함을 증언하고 그리고 속죄의 일을 하는 이게 소를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이 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다 그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여기 나와서 땅을 속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묻는 자들이죠.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고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대로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거듭거듭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사람들. 고대사회에서는 이 책을 집에 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이 신명기적 판단을 내려서 백성들에게 그 판결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과 뭐 가까운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결해 주는 이런 부분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태를 수습하고 그리고 정돈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신명기를 존중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판결하는 것은 비단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미제의 살인사건뿐 아니라 모든 소송, 모든 투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마지막 판결의 장소로 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판결을 받거든요. 개인적으로 해결 안 되고 그 말에서도 해결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은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나와서 거기서 이제 판단을 받죠. 근데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본인에게 억울하든 아니면 비읍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이 있든지 간에 마지막 그 결정을 따라야 되는 이게 공동체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제의 살인사건도 그런 식으로 결론 내린다. 6절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며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행위죠. 그래서 그 위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물을 부었는지 아니면 뭐 대야 같은 데서 같이 손을 씻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손을 씻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들에게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 고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알고도 거짓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멀리 있지 않고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거의 그럴 일은 없고요. 그리고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거를 진실되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거의 없죠. 거짓말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이런 모임에서 거짓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훈련되고 아주 이렇게 사악한 그렇게 단련되어 있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그렇게 가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는 그런 그룹 안에서 이거를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들의 진실된 고백일 확률이 월등히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속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고대사에서 누군가가 마을에서 죽었다. 그런데 이 살인사건에 대한 전말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묻어두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그 시대의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특별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살인사건의 범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까운 곳의 장로들의 대표들을 불러다가 그 마을에서 공동의 책임을 지도록 하시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자의 소행이기도 하죠. 이렇게 했다고 뭐 진짜 살인자가 밝혀졌는데 이런 행위로 인해서 죄가 탕감되고 이렇지는 않겠죠. 우리는 그 도피성의 원리를 볼 때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실수로 죽인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미움에 의해서 죽인 그런 것이 밝혀지면 그 도피성에서라도
끌어내려서 그 피 흘린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앞에서 보고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무죄함을 밝히고 속죄를 선언했지만 어떤 사람이 후에 이런 일들의 범인으로 밝혀지면 그 사람의 죄가 그냥 그저 묻어지고 지나가지는 않는 거죠. 우린 요압이 반역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게 제단에 불을 졌거든요. 거기서는 사람의 피 흘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단의 뿔에서 그가 이제 살겠다고 그렇게 제단의 뿔을 잡았는데 거기서 죽이죠. 거기서 죽입니다. 명백한 죄가 밝혀졌을 때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영역이나 이런 곳에서 머물러 있다고 용납되어서 넘어가지는 않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속죄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징벌은 꼭 받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냥 그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자기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대속은 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가서 충분한 대가지불을 하는 것, 피해 보상을 하는 것, 사실 그게 되지 않죠. 진짜 피해 보상은 본인이 자기 피로서 갚는 것입니다. 사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리들을 다 자기 피로서 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두 개가 다 동시에 그에게 해당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린 죄가 거저 용서되어지는 형사처벌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그것은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도 속죄는 속죄고 죄에 대한 대가는 대가고 이 땅에서 그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본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 무지하게 죽은 이 피에 대한 책임성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이 책임을 떠안고 해결할 때까지 이 문제는 그대로 그들 땅에 남아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 문제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공동체가 큰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것, 이런 것이 이 가벼운 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올바로 가고 있나,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남미나 이런 나라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주변에 시체가 널려 있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사람이 죽는 일, 그 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사람이 죽는 것, 이게 그 사회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어떤 한 사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그 나라들도 다 가톨릭 국가고 또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는 나라들도 올바르지 않은 경향성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도 종교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나라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성만 남아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뭔가, 사회를 운영해 나가고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고 하는 이런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이고 가톨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쉽게 지나가는. 그래서 해답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사회에 더 많이 포진하는 것, 이게 답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가 땅에 흐르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장 큰 거리에 있는 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관련 있는 자들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면서 그 땅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해결책을 내어놓고, 그리고 이 죄가 심상이 묻어지거나 사람들 사이에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냥 흔한 일상으로 치부되며 넘어가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주님, 이 나라에 무지한 피가 흐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지역에 무지한 피가 흐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공정한 법이 집행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완전하고 정결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오락으로 즐기고 있는 사람을 죽이거나 그리고 상해하는 그런 게임과 그러한 종류의 미디어, 영화, 드라마, 이 모든 것에서 심각성을 보게 하시고 이것이 보고 넘어가거나 대수롭지 않게 인식되어지고 넘어가는 그런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무지한 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죄악임을 모든 사람이 깊이 인식하고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의 문화가 정결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더 순전하고 더 온전하고 더 깨끗하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문화계를 축복합니다. 방송계를 축복합니다. 문학계를 축복합니다. 모든 종류의 대중문화와 상위문화, 하위문화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공연문화를 축복합니다. TV와 인터넷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선한 흐름이 있게 해주십시오. 선한 일꾼들이 더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이 이곳에서 더 돋보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